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들과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제목하였는데요. 참 의미 있는 제목이고 참 본문에 대한 옳은 제목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재료들을 준비해서 공을 들여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면서 오늘 해설자가 해설해 놓은 걸 읽어드리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마쳤지만 그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다윗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수많은 일꾼과 감독, 백성의 헌신이 있었으며 이방인 후람도 힘을 보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공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들과 또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눈물의 기도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말씀에 연이어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동역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의 완공을 끝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말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완공하였으나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라 그간의 모든 이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쫓았었던 것에 대한 열매이고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실진데 지금도 함께 희생과 눈물로 기도함으로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꿈꾸므로 오늘도 우리는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결국엔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어야 되는 때가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한 오멜에 이 만나 한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솔로몬 때에는 결국엔 그 언약궤에는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의미에서도 비춰지지만 결국엔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또 전능함이라는 것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완공되고 거기에 언약궤를 옮겨드린다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오직 주님의 철저한 다스리심과 통치를 의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이 규례대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다윗의 실수를 교훈 삼아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기를 위해 애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의 실수를 교훈 삼았다라는 거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블레셋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대적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결국에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다가 그것을 옮겨놓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들을 무력화시켰고 신을 무력화시켰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상징적으로 그것을 빼앗아 자신들이 보관한다라는 이 우월감 그리고 이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에는 큰 재앙이 내리고 그들은 멸망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번번이 또 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윗은 그 언약궤를 마침내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또 그 해석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가 얼마나 기대하고 준비하였든지 그 언약궤를 모시러 가는 그곳에 3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이 3만 명은 그 각 지파들의 대표와 어떤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어때요? 양각 나팔을 불며 화려한 어떤 악대가 동원되었으며 그들은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귀하게 옮기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왕이 직접 나서서 온 백성의 동의를 얻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소환하는 일들을 진행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악대와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왜 다윗이 실수했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과 실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생각하기에 최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런 순종이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듯이 결국에 다윗이 놓쳤던 건 뭐냐면 그의 열심이나 철저한 준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민수기나 여러분 출애굽기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했다라는 것에 다윗의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언약궤는 레위 지파들만이 메고 옮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다윗은 제간에는 최상의 것 좋은 것을 준비한다고 결국에는 소가 모는 수레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우사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언약궤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렸든지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사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급히 이 손을 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언약궤 옆을 갔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귀하게 여기는 언약궤가 소들이 날뛰므로 엎어지려 하니까 손을 대서 그것을 못 움직이고 못 쓰러지게 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우사를 그곳에서 죽게 만드시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실까?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죽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사가 어떠한 범죄함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렬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 언약궤라는 존재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별된 레위 지파인들만 손을 대라고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민수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여러분 우사가 했었던 행동이 정당화가 될 수 있고 당연한 것 같고 상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상식이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사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고집, 힘, 강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사라는 존재를 이렇게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고집을 꺾으시고 스스로 힘이 있고 강하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덮으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긴 이 내러티브가 주는 건 하나님의 잔혹함이 아니라
웃사라는 자가 결국엔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자랑하고자 자신의 의의로 결국엔 언약궤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다윗과 웃사의 이러한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윗의 최선이요? 다윗이 정성스레 준비했다라는 어떤 인간이 보기에는 정당한 것? 또 웃사가 넘어져가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라는 그 행위?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합리와 논리, 그리고 우리의 정성, 최선이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최선이나 사람들의 상식이 최선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의 실수를 교훈 삼아 오늘 솔로몬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비시켜서 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과거 신앙 선배들의 과오를 성찰하고 말씀을 따르는 길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난 역사 가운데 왔었던, 또 열린문교회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과, 또 우리 교회인들이 실수했던 그 과오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행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과오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혹시 교회에, 또 이 시대의 교회에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실수와 잘못, 웃사가 저질렀던 그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철저히 회복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린문교회의 지난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인간의 상식과 합리,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 자신들이 소위 말하는 최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최선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성전 안으로 들어감으로 활용점정을 찍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14절이에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리고 찬송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세계관에서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득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그 성전,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꿈꾸고 기대해야 하는 그러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뒤에 내러티브 이야기를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면 제사장들조차도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의지와 인간의 자아가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교회와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최선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붙들려진 바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라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임함이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리 모두가 말하는 것일진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그게 내 최선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말하는 상식이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낼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선행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는 죽고 교회 안에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열심, 인간이라는 관념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완공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교회가 성전이 되었는데, 그것 가운데는 더 이상 인간이라는 열심, 인간이라는 모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그려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여전히도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는 교회를 원하신다면 이런 그것은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적 교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향하는 바도 아니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우리 인간의 만족을 채우거나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하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희생하는 그 은혜만이 남기를 바랄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이고 참된 교회라 성경이 이야기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인 여러분들,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실진데 오늘도 우리를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함으로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교회, 또한 더 나아가 성전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장대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과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임했던 구름과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며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도 우리는 인간의 때를 벗지 못함으로 내가 원하는 교회, 나의 최선과 상식이 되는 교회를 원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이해와 상식이 아닌 비록 내가 받아내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난 열린문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하나님 오늘 거울 삼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바라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여전히도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은커녕 도리어 그러한 악한 행동들과 악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우리는 쇠하며 오직 하나님만 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찬 교회, 그러한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오직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 가득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충만한 하루를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여러분 늘 감지하시고 인지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가득 누리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